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4절로 넘어갑니다. 자,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미쁘심이 폐하여 질 수 있느냐.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강한 부정을 이야기하죠.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쁘심은 손상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시편 116편 1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사람은 의도적으로도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모르게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거짓되다라는 말을 할 때는 물론 도덕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잘못 전하는 것 이것이 다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도덕적으로 거짓되다는 의미보다는 사람은 다 믿는다 하지만은 거짓된 믿음을 가졌다. 유대인이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그게 거짓된 믿음인지 모르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잘 하는 줄 알았죠. 이게 또 바른 길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자, 사람은 거짓되되, 그러니까 인간의 그 불의함, 신실치 못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불의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불의함은 뭐 잘못된 행동하는 뭐 그런 것도 다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불의하다는 말은 자기의 의를 내세워가지고 자기 생각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불의했잖아요. 유대인들의 불의라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그 율법의 그 하나님, 이게 자기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했죠. 그것이 바로 불의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 상전에게 자기 생각대로, 상전의 생각은 제껴두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상전에게 불의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어요. 자, 이 참이라는 말은 알레데스라고 그래서 헬라 말로 알레데스라 그래가지고 이 참이라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그런 의미도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그 표현이 이 참이라는 단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그 내용이 이 참이라는 단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되신 하나님의 그 속성 때문에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고 미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언약,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이죠. 그 경륜은 변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는 이 말이 3장 22절에 가면 23절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거짓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되죠. 자,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록은 지금 어디를 지금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게 간주에 나와 있죠? 그 인자 때 있죠? 그 시편 51편 4절이죠? 네. 시편 51편 4절 한번 볼까요? 거기는 어떻게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839페이지쯤에 있어요. 자, 우리 지금 로마서에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시편에서는 4절 중간쯤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조금 단어 사용이 조금 다르죠? 네. 지금 로마서에서는 이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시편에서는 순전하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의 말씀은 시편을 갖다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주의 말씀은 의롭다라는 말이죠, 그죠? 네, 주의 말씀은 의롭고 주의 심판은 순전하다라는 그런 말로 또 바꿀 수 있어요. 주의 심판은 순전하다라는 말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판단을 해도 하나님의 그 순전함, 뭐랄까 완전함 이거를 갖다가 해를 끼칠 수는 없다라는 이 말이에요. 예, 이해됐죠? 예,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 잘못됐다고 그렇게 대들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정확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불변 없이 그냥 똑바로 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따질 수가 없다. 어떻게 해를 끼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기려 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죠. 예. 그러니까 이기려 한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참 어떻게 훼손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훼손 당하심이 없다, 이긴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순전하시다는 말, 그 다음에 이긴다는 말이 지금 같은 의미죠. 예. 그러니까 주의 목전이라고 그랬어요. 시편에서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런 말은 주의 목전이라면 주님의 심판대죠. 주님의 심판대에서 아무리 참 하나님을 참 걸고 넘어지려고 해도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자, 이 기록된 바라는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인용한 것은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4절에서 나왔죠. 그죠? 그걸 갖다가 지금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한 거예요. 예. 자, 여기 판단 받으실 때라고 나왔어요. 이 말이 보면은 지금 수동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누구에게 판단 받을 수 있는 분은 아니죠. 예. 근데 지금 여기는 판단 받으실 때라고 이렇게 수동태로 나왔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라고 또 능동태로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바울이 판단 받으실 때라고 이렇게 수동태로 썼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판단을 받는다는 의미로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로 기록한 건 아니고 수동이든 능동이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이기려 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혹시 또 사람이 판단을 한다고 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긴다, 순종하신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획에는 흠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판단한다는 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의 그 행위를 두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그 모든 행위는 하나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믿는 자도 나중에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측량을 받는 거잖아요. 금강 갈 때 측량을 받아야지. 그렇죠. 주님의 그 금강 때 측량을 통과해야지만 이기는 자가 되는 거니까. 그 측량은 주님 자신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대인의 그 거짓된 믿음으로 인해서 아무리 유대인들이 거짓된 믿음을 한다선 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시면은 흠집을 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절 가면은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나와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는 이 말.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말은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사람의 불의는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죠. 징계 없으면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불의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범죄를 행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심판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또 더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는 말이 있죠. 그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으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은 나의 죄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그만큼 해결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큰 죄인임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참 해결을 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크게 임한다는 그런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무슨 말 하리요 그랬어요. 우리 불의가 사람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한다는 이 말은 사람의 불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말로 불평하거나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의 불의가 그러니까 징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사람이 참 불평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냈다는 말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의인이라 그랬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욥같이 어려운 사람이 없어. 자식들이 혹시 범죄할까봐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다 기도하고 이렇게 다 살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주 선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침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을 당했을 때에 친구들이 와서 겉면의 말도 하고 이럴 때도 욥은 친구들을 이기면서까지 자기의 의를 다 드러냈잖아요.
자기 오히를 다 드러내가지고 자기는 오히롭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치셨잖아요. 깨닫게 하셨잖아요. 예. 네가 악을 갖다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지금 악어가 누구라는 거예요? 욥 자신이 지금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런 악어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 기질이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욥이 아니라 이 우리 사람을 다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깨지게 했을 때에 욥이 나중에는 아무 말도 못했죠. 하나님 앞에.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 못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내가 조금 선하다고 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더 안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말이다. 내적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한다는 거는 사람의 논리대로, 내가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럼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는 문제죠. 네가 이러면 나는 불의하다. 진노를 내리셨다고 하나님이 그럼 뭐 잘못됐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유대인의 그 불신앙과 그 배반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유대인의 불신앙과 배반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그런 것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판단을 내린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거짓 신앙 생활을 계속 하지 말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은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자, 6절에 가면 불의한 자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참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다면 세상을 심판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네. 예. 불의한 자, 말씀을 맡은 자지만 자랑만 하고 율법을 범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치 않으시면은 세상은 그분이 공의로 심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판주의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자, 7절에 갑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나의 거짓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거짓 신앙이라는 것이죠. 나의 거짓 신앙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은 죄인인 내가 왜 심판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 지금 개변이죠. 잘했는데 왜? 예, 그렇죠. 이게 말뜻이 뭔지 알겠어요? 만약에 나의 거짓과 불의가 하나님의 오히로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은 내 자신이 죄인이 돼서 심판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개변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예. 유대인들이 반항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나의 거짓말이라는 말은 지금 말씀을 오해한 유대인들이 가르친 그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 율법으로 참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한다 그러면은, 예, 그게 나는 죄인으로 지금 정죄하는데 내가 왜 심판받아야 되냐는 그 말이죠. 예. 요한일서, 이제 거짓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일서 2장 4절에 가면은, 거짓말 하는 자가 나오죠. 아까 4절에도 거짓됐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짓말 하는 자는 사실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죠.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1서 2장 4절. 네. 388페이지쯤에 있어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예. 그러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진리가 그 속에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함으로 거짓말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참이 예.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이지만은 저 오늘날로 세상교회. 보면 세상교회 목회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깨닫는 진리의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진리의 지식을 전하지 못하게 되므로 목회자를 전도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다 지금 거짓말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갑니다. 8절 가면은 이제 7절에 이제 계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또 계변이 이루어져요. 또는 그러면은 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 사실 사도 바울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한 자였죠. 어떤 면에서요? 네. 지금 진리를 모를 때에 사도 바울은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열심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죠. 그리고 또 스데반도 죽이는데 앞장섰죠. 예. 바울이 스데반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바울 자신도 지금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악을 행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의 경험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 자신도 지금 종교성으로 인해서 열심히 지금 선을 이룬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지금 자기가 했던 대로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서 열심으로 행하는 자들은 똑같은 실수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사람들은 또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비방한다 그랬죠? 예,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개변적인 말을 하면서 참 사도들을 갖다가 비방하고 하는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은 세상에서도 세상 범죄를 저지르면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함께 일반 사람과 함께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처벌을 해서 감옥에 가서 따로 격리하죠. 예. 지금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5절. 후서? 예. 6장 4절. 292페이지. 다 찾았어요. 그러면 14절, 15절, 16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서로 대비하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믿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뭐 말씀을 영어로 안 듣는 사람들. 이 믿지 않는다는 이 말은 세상 교계에서 우리가 설교 많이 들었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예배당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닌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는 동업도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오해했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라는 이 말은 믿는 자처럼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자,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예, 다른 신앙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에는 참 많은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믿는 자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자들을 두고 믿지 않는 자라고 바울은 표현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견이 그런 말을 하죠. 차라리 세상에 있는 사람 며느리 삼아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으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네. 네. 맞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다 비밀, 그러니까 배경도 알아야 되고, 성경은 배경도 알아야 되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돼.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믿지 않는 자는 다른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들과 함께 교회 생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가르침 받으면 결국 내 영혼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서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라고 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의, 믿지 않는 자의 그 말은 불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으로 또 나눴어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로 나누었어요. 벨리알이 뭐예요? 사탄이라고 그랬죠. 벨리알은 말은 이게 원래 뜻은 무익한 자, 그 다음에 불량자, 쉽게 말하면 깡패 같은 그런 불량자, 그 다음에 아주 행실이 나쁜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할 때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나왔죠. 엘리의 두 아들이 참 행실이 나쁜 자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게 다 벨리알이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행실이 나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갖고 왔을 때 자기네들이 좋은 거를 취했죠. 그 일은 다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 갈취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벨리알이다. 사탄의 사자들이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비밀인데 이런 비밀을 갖다가 똑바로 말하면은, 심하게 말하면은 엄청 또 대적을 하죠. 근데 이런 말을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왜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참 사탄의 하수인이다 말이에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참 할 말 없죠. 하나님의 성전자,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그 다음에 우상이라고 나왔어요. 이 우상은 인간 우상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인간 우상,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인간 우상을 사실은 섬기는 네. 거예요. 예. 장로님 간다니. 내가 그랬잖아요. 이제 한국에 미국 오기 전에 대학부 생활할 때, 이 금요일마다 조암산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모임이 꼭 있어요. 그건 젊을 때니까 거의 안 빠지고 산에 가서 그 산에 건물 안에도 안 들어가요. 바깥에서 그냥 기도해, 밤새도록. 그게 했는데, 그거 가기 전에 꼭 앉아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목사님 둘러싸가지고 찬송하면, 우리 목사님 최고, 이런 찬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어리석은 했네. 우리 목사님. 목사님 최고. 어리석었죠. 우상이에요. 우상. 예, 그러니까 그게 인간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하고 8절은 이 개변적인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절에서 자신들을 합리화한 어떤 이제 유대 어떤 자들이 8절에 가면 더 적극적으로 개변을 지금 늘어놓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누리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그런 개변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은 안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그 개변의 그 대표적인 것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가복음 7장 한번 찾아볼까요? 7장 11절. 우리 형제님 말씀 전할 때 이 고르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르반이라는 말 자체는 레위기 1장에도 나와요. 레위기 1장 33절, 그 다음에 레위기 22장 13절에 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와요. 이 말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서원해서 드릴 물건이다라는 예물이다라는 말이 고르반 되었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오늘 지금 나오는 것은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금 참 배고프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되도록 공경 안 한다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 이건 개변이죠. 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악용을 누가 했다? 유대 지도자들이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행위가 지금 고르반을 주장하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지금 많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못 믿겠다 하는 것이 왜 그래요? 11조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보면은 30만 원을 내놔야 되는데, 사실은 300만 원 가지고 한국에는 살기가 어렵다잖아요. 번다고 그게 다 남아요? 이것 제하고 저것 제하고 쓰다 보면 마이너스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이너스로 사는 사람들이 11조로 참 이게 떼기가 어려운데, 이 목회자들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거는 고르반 되었으니까 그건 손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이건 참 문제가 아니냐. 11조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믿는 사람들은 아니 어느 교회 철거하는데 철거 비용으로 몇백억씩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면서 은퇴하면서 몇십억씩 그렇게 은퇴 자금을 받으면서 교인들은 참 그런 형편에서 11조 다 내가지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고르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오남용 해가지고 참 착취하는 행위다.
이 고르반의 목적이 착취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것이 오늘날에도 계속 현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